지난 시간에는 먼저 우리 주님 산상수훈에서 세 가지 먼저란 말이 세 번 나오는데요. 첫째로 5장 24절에 보면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구약에는 예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오늘은 예배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구약에는 제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가 싸우면서 마음이 상한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의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남의 잘못은 잘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눈 바로 앞에 미간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각각의 1cm밖에 안 되는 눈에서 가까운 데도 안 보이거든요. 그 남의 것은 저 100m, 200m 앞에 있는 사람은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것은 안 보이니까 잘 모르고 남의 것은 보이고 또 사람마다 자기는 교만하고 또 겸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의 잘못을 잘 모를 것 같아요. 특히 보면 정치인들이 보면 뉴스를 못 보겠어요. 천천히 잘못된 자기 입자 써가지고 천천히 비판하고 요즘도 세월의 참사,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촛불 집회하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무슨 도움 돼요? 그러나 아저가 정치적인 목적을 이렇게가 정부를 파괴시키고 말이지 이 나라를 없애버리고 저들이 정권 잡으라는 그 술책이 굴러가는 거지 무슨 촛불 집회하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전에도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도 고기 말이지 크게 오는 데 가지고 고기 보면 죽는다고 말이지 소고기 보면 광우병 든다 그따구 소리 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마비를 시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뭐 대목만 없으면 자기 자신들의 들보를 볼 줄 알고 남의 눈에 티를 볼 줄 아는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문제가 보이겠습니까? 가정의 싸움도 다 간단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다. 아니면 내가 남편을 순종하지 못한 죄는 내 죄다. 이런 사람은 뭐 싸우겠습니까?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사랑스럽지. 사랑은 주는 건데요. 자신이 자기는 잘해놓고 전제가 나는 잘한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다. 나는 아무도 잘한 게 없다고 생각 전제를 해놔놓고 남을 바라보니까 저시 비판할 게 없잖아요. 그 유병호이라는 사람이 시인이랍니다. 시를 쓰는데 그 시 중에서 교통시록하는 그런 하나의 교통 시로에 대한 의견이 거기서 나와 있는데 시가 있는데 하는 말에 교통경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양심이 더 두렵다. 교통심하면 내 양심이 더 두렵지 않아. 있다고 소리했더라. 시 자신이 말이지. 나라를 죽여놔놓고 5천원, 6천원 소리 내놓고 정신적인 피해는 한 생명처럼 더 귀한데 302명이 죽었으니 그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다니고 식구들 숨고 재산 피해 등이 그게 양심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놓고 아니 양심 소리에 그랬었고 그따구 소리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네 눈에 들보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 말씀. 자기 눈에는 큰 델보 같은 게 있으면서 눈에 보지 않는 작은 것 때문에 거물과 뜯어지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비유하면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해요. 이게 첫째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천국을 너희 것으로 만들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도 하고 주님 영광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게 저 중요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미 얻은 것이 선물이니까 은혜 주님의 은혜다. 믿음은 이미 얻었다. 그러니까 육적인 부자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먼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부터 하라는 거죠. 안 되었으니까 하는 거죠. 이것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걸 더하세요. 영이 바로 영혼이 잘 때문 같이 그러니까 모든 곡식들이 뿌리가 잘 때 뿌리가 자라놓고 난 다음에 아무리 그게 물을 주고 약을 주고 해도 안 되잖아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를 정정해놓고 영혼이 잘 때 천국과 나와 주님과 나와 관계가 설정되고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영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만 잘 되게 하니까 안 된다. 그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6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너희 지인주를 대접하지 마라. 그가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삼킬 수 없다. 지인주 같은 귀한 보석을 가지고 돼지, 개 주면 먹습니까? 귀한 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값어치를 모르잖아요. 프로자에게는 부모의 효도를 할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보혈은 가장 귀한 것인데 아무에게나 주니까 그 값어치를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돼지는 꾸정거리 주려버리죠.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금덩거리 아무 춤들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주를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고추 몇 포기 죽고 나면 깨달은 게 많은데 피로 같은 것은 거름 같은 경우는 곡식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게 제일 태비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걸 과거에 많이 죽어버리면 죽어버린다. 100% 죽어버린다. 근데 100% 죽은 건 아니라 왜? 도마도 3포기 심었는데 한 포기는 죽었는데 2포기는 안 죽었는데 지금 그때 심은 도마도 지금 열었다. 이만큼 열었다. 그 무슨 말이냐? 은혜를 아무리 귀함을 주면은 우리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그 사람을 사격, 이단계 잘못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좀 쉬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아, 보혈을 한 번에 이런 구원을 한 번에 말할 필요도 없겠구나. 빙빙빙 둘러가지고 좀 이렇게 알아두기 또 그렇게 말하면 좋겠구나. 너무 직설적인 표현을 쓰니까 오히려 부작용을 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개에게 진주 주지 마라. 왜 그러냐? 그 결과로 못 받아.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요. 그 말 중에서 남의 동량을 안 주더라도 쫓겨내지 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동량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언정 나를 해치지 마라 그런 말인데 그걸 얘기해 보니까 오히려 이단이 잘못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드리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야 열릴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 중에서 가장 어떤 걸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귀한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인데 첫째는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선물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 구하는 기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천주교처럼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천사에게도 기도하고 또 선지들에게 기도하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하기를 1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기도하고 주체가 성이 되도록 그렇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하라는 말을 계속 나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이 똑같은 말인데 기도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쓰냐?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보화가 주님에 있다는 거죠. 문을 두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당장 안 열릴 수도 있다. 당장 응답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 간구하고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이 구하다 안 되니까 이 집 안 되는 건 더 전제 그게 아니고 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을 길을 기다리면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실망되어지고 있지만은 때가 되는 길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 말입니다. 자, 이럴 것이야. 그런데 여기 구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7절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접속사 아닙니까? 그리 하면 주실 것이란 말은 안 구하면 안 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12절 보니까 너희가 11절입니까? 보면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준다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란 말은 안 구하면 안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8절에 가서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두 가지를 제가 주십니다. 첫째로는 구하면 주는 동시에 구하지 아니하면 안 준다는 말이 이 속에 진정이다.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구해준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구하면 주시는 거죠. 구원을 구하면 보혈을 달아주시고 우리 죄도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구하면 죄도 씻어주시고 없는 걸 구하면 주는데 주님께 다 있는데 기도할 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 계시는 우리 노병호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봉사 중에 가장 귀한 봉사가 무릎의 봉사다.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 무릎의 봉사 무슨 말이냐면 기도다 그런 말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베트남에 가니까 기도하는데 보면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자 밑에 이렇게 한자를 탁 깔아놔가 기도 무릎을 탁 꿇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의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무릎 꿇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일을 상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지 못 산에 가니까 무릎 못 꿇잖아요. 그래 앉아야 돼요. 3일을 또 있었더니만 교회 와서 무릎을 꿇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1시간 반, 2시간까지 무릎 꿇고 있었는데 요즘은 무릎을 꿇 데가 없으니까 무릎 꿇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자,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 바꾸어 말하면 안 구하면 안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기도가 가장 귀한 것인데 기도는 무엇이냐? 모든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받는 열쇠라는 거죠. 열쇠. 열쇠 키는 열면 열리잖아요. 근데 키는 또 무슨 키를 열어드렸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키로. 성령의 감동의 키를 가지고 열 때 열린다. 또 하나는 뭐냐?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했으니까 안 열리도 계속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에 오면 그래요. 근데 내 기도는 뭐 하루에 2시간 이야 기도할 때 거의 없는데 뭐 하루 종일 기도하듯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길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 영어 좀 들으려고 햄릿을 가져가려고 하다가도 아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면서 계속 혼자 가다가 숨을 쥐고 계속 파고 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거나 오면 아무것도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 하다가 없어도 또 손을 내 계속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하죠. 그래도 안 돼요. 안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 때가 될 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차를 운전해 가다가 하나님 길을 모릅니다.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그 길 열어줘요. 그 집을 찾아가서 만들어줘요. 기도 안 하고 가면 바빠야 싫대요. 근데 어떤 데는 대구에 가면서 하나님 차 교통 그 신호에 걸리지 않도록 해볼라. 그런 기도하고 가면 괜찮은데 무조건 가니까 더 걸리더라고요. 어제도 집에 들어도 금요일 영화는 조사했는데 금요일 오전에 영화인데 집에 도착하니 우편물이 등기가 안 따고 왔어요. 뭐라고 써놨냐? 재산 가압류라고 딱 써놨어요. 그거 뜯어보니까 뭐냐? 1월 24일 날 여기 신호가 걸리는데 73,000원 딱. 재산 가압류 이런 거거든요. 내가 신호 좀 빨리 좀 가는 부인데 신호 한번 하겠다고 해가 재산 가압류 무엇으로 죄를 짓다고 그래요. 재산 가압류 딱 쓰고 그거 딱 붙여가 73,000원 6월 10일까지 안 되면 재산 압류하면 딱 써놨어요. 기분 나쁘다고 들어보니까 기분이. 기도하고 가면 괜찮거든요. 하나님 신호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오늘 신호 걸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면 괜찮아요. 먼저 저 전주 가면서 분명히 신호를 어겼어. 신호가 무인 카메라 130km 가다가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 이 카메라에 눈을 가려줘서 안답을 해보나. 내가 개척 때문에 돈도 없잖아요. 이거 돈 벌어 가는 거 아니고 가서 10만원 20만 발지도 모르는데 가서 이거 하나 7만원 걸리면 어디 가냐. 봐도 이렇게 어떻게 안 걸리더라고 이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 기도하고 가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구하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9절에 가서 뭐냐. 너희 중에 아들이 비유를 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뺄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아들과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가장 큰 비유가 무엇입니까? 아비와 자식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어미와 자식과 똑같은 말이죠. 자식이 말이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자식이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 줄 줄 아는 부모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사랑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도 헤어지는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에요. 아내와 남편 평생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이 적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한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이렇게 말해요. 아비가 자식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 귀한 걸 비유들면서 아비가 되고 말이지 어미가 되고 돌 달라 떡 돌라 하는데 돌 주면 생선 달라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 자식이 좋은 줄 주지 않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모를 가르쳐서 부모가 가장 귀하지만 부모를 가르쳐 악한 사람이라. 악한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줄 알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왜 악한 자라고 하느냐? 부모는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추구한 내 딸이 있는데 그 딸의 병을 내가 받고 내 딸을 살리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병 들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성경 말하자면 키를 한 자라 더 원한다 크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단 말이죠. 머리카락 검은데 흰데 검게 할 수 있냐? 그것도 못한단 말이죠.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지만 구하는 자가 받는 자 하니까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해주니까 구하는 것이 곧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하는 것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못한다. 그리고 부모는 세상에 돈 있으면 뭐 다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뭐 많은 거 줄 수 있는데 못 주는 게 뭐냐? 천국을 못 주잖아요. 천국을 부모가 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줄 수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악한 자에도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이 알겠습니다.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똑같은 말입니다. 이 공간복음이니까 똑같은 말인데 거기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좋은 것이라는 거죠. 성령입니다. 오늘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뭐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죠. 구원. 그러니까 성령께서 좋은 것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으려는 것들을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물고기 세자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말과 좀 맞지 않는 말이지만 대접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0절 35절에 말하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었으면 기억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거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주면은 결과적으로 거기는 주님이 주시는데 많은 것을 더해가지고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받기만 하면 얻지 못하지만 남을 주면은 그것을 때문에 더 많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 마음을 상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을 함부로 좀 이렇게 직설적인 말을 잘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아니기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말을 상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데 즉시 기억이라 기억이 하는데 우리 권 목사님에게는 귀한 선물이 하 목사님 또 하 목사님은 귀한 선물이 또 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사역하는 분은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심상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 목사는 나를 만나러 왔다가 권 목사 만나고 권 목사는 나를 왔는데 하 목사 만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서로가 대수기 때문에 서로가 좋기 때문에 또 서로가 받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심상의 목사를 여러분이 도와주기 때문에 참 머리 차이 받고 오고 한 달에 한 50만원 30만원 줬다면 이만큼 복이 없다는 거죠. 무료로 했단 말이죠.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만 가셔도 괜찮다. 매주 하면서 감사는 하고 11조 드릴 때마다 11조는 받은 것이니까 드릴 수 있는데 감사를 받을 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아요. 나는 이래 뭐 하는데 참 권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참 이름이 좋구나. 참 귀한 분이다. 이러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물어보십시오. 사람 만나자면 내가 얘기할 시간이 있어. 여러분 말 잘 못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칭찬하고 자랑하지. 털끝 맞추고 내가 흉해본 적이 없어요. 흉했다고 들었다면 그걸 오해한 거야. 와기가 그렇게. 감사. 맨 먼저 나도 진주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그 아들가 우리 목사님 너희 같이 가면서 한 목사님 자랑을 참 많이 했어요. 사모님도 참 좋고 이쁘고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저를 도와줬잖아요.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남의 것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기억하라.
이 멀리서 안양까지 1시간 이상 차 타고 오면서 도우고 그 감사도 할 돈도 행비도 안 되지만 내가 이거 쓸 돈이 많지만 이 교회가 이 세도 못내고 목사님 못지 이 사회도 못하고 맨날 이거 굶고 앉듯이 이거 적자라고 있으니까 내가 좀 도와줘. 이런 점에서 도와주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만 명 하나 채워서 더 많고 귀한 것으로 지금 현재 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행력으로 계속해서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또 그게 우리 손수진 사모님도 결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한 덤을 넘어가면 제가 있다. 나를 통해서 권 목사님이 중매했지만 그 후에 할아버지는 내란 말이죠. 나를 통해서 여기 오셔서 또 막 이렇게 그 여기를 그때 그래서 뭐 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서희 앉은 거 6천, 8천 애만 높다고 다 연결된다 하듯이 그러지만 결과 그렇다. 저도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걸 얻으려고 여러분 닮아가려고 모래가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구하라 주신 그러나 목사님 날 줬던 목사님 날 줬던 돈을 주든 집을 사주든 차를 사주든 결과적으로 누가 주는 것이냐? 위에서 주는 거야. 주님이 주는 거죠. 어떨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감동시 줘야 되는 거지 주님 마음을 딱 막아버리면 줄 수 없잖아요. 안 준다고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합니다. 아들이 떡을 따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뜯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사물며 우리 그래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압니다. 아는데 참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자식과 부모 사이로 들어주고 저도 그래요. 우리 머시면은 둘이면요 참 엄마 편입니다. 엄마 말을 참 들어요. 내 말을 무시해요. 안 들어요.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그래서 저것만 말 듣다 보면 나는 아주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을 시작하고 저것만 좋은 사람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아들 이라더라. 아빠야. 나는 그렇대. 나는 아빠 편이야. 왜 그러냐면 아빠는 목사잖아. 엄마가 아빠 힘을 하지도 않았지만 혹시 한다 해도 그 말 듣고 듣기만 하지 그 말에 동의하는 게 한 번도 없어. 아빠가 응? 기죽은 내가 싫어. 아빠는 목사잖아. 아빠 기죽은 나 너무 싫어. 엄마보다 아빠 딸이야. 아빠가 날 낳았잖아. 나는 아빠 손을 받는 신나잖아. 일하더라. 그래서 눈물이 피고 돌더라. 왜냐면 우리 사위가 와가지고 방에 있는데 내가 있으니까 어려워가지고 바깥에 안 나오려 하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지만 지가 불편해가 방에 안 나온다. 저거 장모가 메인되고 집사람. 당신 때문에 방에서 안 나온다. 그리 빨리 그대로 가. 서울 가라니까. 수요일 때는 가라니까. 그게요.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따로 있는데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 말하면 섭섭하다고. 그 두 번씩은 매일 가는 아침 일어나면 또 가라. 빨리 가라. 기분 나쁘다. 알았다고. 가겠다고. 보다가 나왔지. 나오니까 가라고 막 울면서 붙들면서 나와가지고 아빠야 그러지 마. 난 아빠 편이야. 그래서 딸 말 듣고 다시 들어가서 밥 사고 그래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내가 귀하고 남편이 귀하고 자식이 귀하지만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생명을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름을 남겨가지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라는 것과 연결해서 다 받아라 약속을 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자기가 남긴 말씀을 통해서 상상수를 통해서 이 본문에 기록해놓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 얻을 것이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부하신 분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들었던 당장 이루어진 아니었지만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께는 모든 부하들이 다 여러분이 될 것이 되어서 저는 목사님이 육적인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가 좋은 차 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요.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그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교회가 부흥돼서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주께 인도하고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고 죽어야지 그 생각밖에 없지. 뭐 잘하면 좋겠죠. 좋은 차 타고 이거 좋고 좋은 집 살고 싶고 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큰 욕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작되면 됩니다. 나는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이 부자 되면 여러분이 여보 마야면 나도 따라 부자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를 바라고 오늘도 모든 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주님 줄 수 없어요. 주님 마음대로 못 줘요. 왜? 구하여야 준다는 것인데 이 약속인데 이게 공이 아닙니다. 구하여야 주시고 찾아야 주시고 문을 두드려 주는데 안 두드리고 안 열고 안 구하면 줄 수가 없잖아요.
말을 여러 각도를 놓고 비유를 들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것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크게 하면 열릴 것이라는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큰 괴로워도 어려워도 부모가 아무리 좋아도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스럽고 귀하다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고 부모는 아무리 좋아도 내게 아버지 돈을 줄 수 있지만 천국을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건강도 줄 수도 없고 행복도 줄 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밤낮 주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연구를 부어주고 기도의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기도로 가득 차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